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계속될 때나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주어졌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혼자 떠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약함이지요. 그러나 외면하고 도망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삶을 망치고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야곱은 참 비겁했습니다. 아들 시몬이 멀리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괴롭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했습니다.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자 비로소 아들들에게 내놓은 말은 다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것이었지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므온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죠. 왜 쓸데없이 베냐민에 대해서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며 아들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웬일인지 이집트 총리가 우리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야곱을 설득하고 집안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르우벤이었죠. 이어서 시므온과 레이가 태어났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우선권이 강조되던 시대에 형제들의 대표는 마땅히 르우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르우벤 역시 장자로서 역할을 책임지기 위한 시도를 했었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동생들을 만류하였었고 이집트에 다녀온 이후에는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며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폐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권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나친 폭력성으로 인해서 역시 존중받지 못했지요. 유다는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역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책임을 맡게 되지요. 창세기 30장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여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책임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야 할 순간입니다. 야곱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잃고 난 후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든 야곱이 몸도 마음도 지친 것이지요. 괴로움을 무릅쓰고 온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젊은 날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결단합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는 말에 이어서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때의 강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집트 총리에게 줄 여러 가지 특산물, 선물들을 준비하지요. 웬일인지 아들들이 곡식을 사왔을 때 그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도 다시 이집트의 총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동행시키지요.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마치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던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야곱은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형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그 믿음입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야복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라헬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아들 요셉에게 이어졌지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요셉을 잃은 야곱은 이제 베냐민만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참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모습 때문에 다른 많은 아들들이 상처받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믿음으로 따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야곱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으로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